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절기설교 오늘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히브리서 강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심야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또 직전 교회에서 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힘있게 찬양해 봅시다. 사람을 보고 아멘.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제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가요 무대 나오는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 보면서 은혜가 있는 우리들 되기를 지속적으로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양호와 양진이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엄마와 함께 특송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감당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가 장기 복무 심사에 5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 좋은 그런 찬양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준 집사가 저하고 다시 한번 쓸 거예요. 한번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 그때도 오늘처럼 열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만드시는 역동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찬양한 권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양우에게 좋은 결과 임하게 하시고, 양진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자 어디 갔어요? 어디 사라졌어? 예, 끝나고 나서 반주자 들어오면 준비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부에 있는 그대로 이탈하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절기이긴 하지만 강해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져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저는 인천의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2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동문연감을 출간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준 동문연감들을 훑어보다가 정말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 요 근래는 제 선배들보다는 후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6회 졸업생인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저는 참석하진 못하지만 동창회를 가면 저희 졸업생들은 지금 고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등학교의 추억들은 아련합니다. 보내준 연감에서 동기 동창생들의 근황들을 쭉 사진과 이름들과 현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다가 동기 동창생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의료계, 체육계 각각의 지역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심지어 연예계에서도 일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종교계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동기 동창생들이 많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 동기 동창생들 중에 스님들이 있습니다. 스님들과 만나진 못했지만 그 친구들과 그 사진과 안감을 이렇게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 때 이 친구가 스님이 될 소양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불교적인 영성을 갖고 절에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 결국 스님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는 동종업계의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친구의 스님 된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지나쳤음을 알게 됩니다. 10년 전 연감입니다. 그런데 동문연감을 보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분명히 42년 전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친구들 중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사진과 동문연감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면 제 나이 52, 지천명의 나이를 갓 넘긴 나이인데 52에 제 동기들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친하게 친한 친구가 세상을 등진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동문영감에 세상을 등진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시편 기사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의 꽃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음을 유감스럽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장로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에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목련입니다. 그 목련이 필 때쯤 되면 그 집에 목련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로 피는지 홀딱 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목련은 오래 피어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꽃들 중에 꽃이 시들 때 예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련만큼 정말로 추한 꽃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목련이 떨어질 때 그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추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목련의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죽하면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겠습니까? 에노스라는 히브리어 에나는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그때부터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다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 그 절망이 죽음이라면 인간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멘토 모리,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작고한 이어령 박사가 메멘토 모리를 외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이어령 박사도 말했지만 수많은 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지혜롭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기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은 지혜로운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위로와 권면과 그리고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반드시 죽는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적절한 본문 텍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문 여행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은 24절과 25절의 본문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냐면 지금 24절과 25절은 여기에만 있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대단히 많은 곳에서 이와 똑같은 문자로 아니면 약간 다른 문자로 그러나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가 다른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릴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이 문장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고 낯설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또 다른 낯설지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 24절과 25절은 이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만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본문에서 밝혔을까요?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 때문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설명하죠? 우리는 지난 강해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 모세가 나왔음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세운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계열과 레위의 반차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반열에 있었던 그리고 세워졌던 제사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의하면 그 레위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레위의 반차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인간이니까, 유한하니까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역사 서설가인 조세푸스의 추론을 그랜트 오스본 교수가 본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주 70년의 두 번째 성전 파괴가 이르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섬겼다고 추정한다. 대단히 설득력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진 것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1400년대 주전 1400년대로 볼 때 주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세워졌던 제사장의 수가 83명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3명 정도의 제사장이 세워졌다가 쓰러지고 세워졌다가 쓰러지고 세워졌다 쓰러졌음을 역사가 조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인간이니까. 살았다가 죽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요? 제사장들은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은 대체적 제사장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는 족보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근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미 살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닮은, 예수님과 닮은 유일한 제사장임을 히브리서 저자가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완전하지 않은 레위의 계열에서 세워진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불완전함, 왔다가 다시 가는 그 불완전함에 대한 부분에 대체적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가 말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멜기세덱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 왜?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시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세 군데에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멜기세덱도 역시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영원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니 히브리서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닮았던 예수님의 반차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지 멜기세덱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2주의 지난 강의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영원하다고 말하기는 궁색하여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이 생긴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또다시 대체할, 이번에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그 소개된 제사장을 26절,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능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따라합시다, 아들을, 따라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담임 목사의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십시오. 레위의 계보를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들은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세워졌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불안하지만 또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아니 출애굽까지 포함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을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를 속죄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속죄기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라. 그런 뒤에 마지막 날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욤 키푸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속죄의 날이 됩니다. 7월 10일인데 그날 뽑힌 대제사장은
방울을 허리에 메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지었던 1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방울을 왜 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뽑혔다고 해서 무조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검증할 게 있는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허리에 방울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렸어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정말로 행운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간 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5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까지 포함하여 1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지었던 죄를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받는 날, 그날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딱 하루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왜? 대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일소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두려 이루셨습니다. 2번째 구절 히브리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마지막 3번째, 언젠가 제가 간증했죠? 이강동 목사 회심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두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의 레위의 반차의 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분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들어가셔서 당신 스스로가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받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다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헤롯의 성전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다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갖고 제사장이 되지 않으므로 그분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게 만든 강력한 은혜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강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강력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설교문을 누가 듣고 있다고 했습니까? 수신이 누굽니까?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율법주의로 돌아갈 거를 고민하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배교의 위험 있는 자들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과 결부하여 이 바보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다른 어떤 제사도 필요 없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그때 그 과기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배교자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존재임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설교의 레마를 받아야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절절한 은혜를 받았던 레마를 여러분과 함께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나오신 교우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있게 만들었던 위대한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사생아까지 출산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지성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갖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악 이원론이라고 하는 지성적 철학을 담고 있는 마니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니교의 이원론, 어거스틴이 홀딱 빠졌습니다. 이게 정답일 거야. 그래서 마니교도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도에서 흠뻑 탐닉하며 마니교를 추종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니교가 틈새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악이원론이 인간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정말로 감동적인 설교를 행하는 설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암브로시게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설교였습니다. 그게 어거신을 때렸습니다. 암브로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들었던 건조했던 설교, 무미했던 설교, 이론적인 설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며 회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내가 여태까지 탐닉했던 만이교, 그리고 이원론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어느 한 서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이 톨레레게는 라틴어는 말은 자기의 서재 밖에 있었던 정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산책할 때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서재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들립니다. 톨레레게. 번역하면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소리인가, 이게 조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서재에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성경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펴졌습니다. 밤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말씀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곡 부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숙제로 읽었던 그 유명한 자매록 더 컴패션이라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고백록은 고전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롤로그에 어거스틴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얻었던 은혜를 이렇게 씁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입술을 열어 감히 주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당신의 피조물이며 미천한 이 인간이 찬양하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허랑방탕했던 본인의 모든 삶을 뉘우치며 드디어 그의 강력한 신앙 고백을 컴패션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치임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탈해서 살았더니 이거저거를 찾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시 말합니다. 내가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때 진짜로 평강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신방했습니다. 너희 동생들이 기뻤습니다. 너희 동생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부엌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화났습니다. 주님, 동생에 명하여 나를 돕게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가장 좋은 게 뭘까?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왜 예수께서 마르다의 봉사를 마리아의 일보다 소홀히 여기셨을까?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헬라어 파라카디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주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르다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룻기서 1장 14절을 보면 룻기서 1장 14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두 명의 며느리 중에 첫 번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명령에 룻은 저항합니다. 그 저항을 룻기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히브리어 다박프라는 단어를 붙쫓았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다시 재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짝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길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길인 것을 알았던 룻은 혹여나 시어머니의 동선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시어머니 동선에 가장 가까운 데 서서 붙어 있었음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도행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와 마케도니아 위쪽에서 활동하다 고린도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목숨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황제 말고는 붙이면 안 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지 생각했는데 사도행 18장 5절에서 그 증거를 이렇게 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따라합시다. 붙잡혔다는 단어, 시내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어떤 한 소를 몹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소를 모니까 소가 다른 한쪽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소를 모는 작업을 시내꼬라고 합니다. 시내꼬가 붙잡혔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전한 붙들리는 것, 붙잡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오늘 광고한 것처럼 최정환 안수 집사님 둘째 정훈이가 골절상을 당해서 그곳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지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정환 안수 집사가 제일 첫 번째
아들의 수술을 알리면서 저에게 보낸 것은 문자였습니다. 문자로 제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훈이가 내일 정오로 수술 시간이 잡혔습니다. 기도 제목은 먼저 마취 주사가 잘 진행되는 것과 집도이의 손을 통해 과도한 절개가 아닌 최소한의 절개로 핀 삽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놈으로 인해 목사님 속을 시끄럽게 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던 제가 최정환 안수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자와 더불어 둘째 아들의 상태를 저에게 전해주는 전화기 건너편에서 제게 들려오는 최정환 안수집사의 중보 요청은 문자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문자는 문자였지만 목소리에서 들리는 최정환 안수집사의 중보 요청은 피토함이었습니다. 아들이 내일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할 계제 있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중에 다 경험해 본 부성애가 있고 무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아들의 전신 마취를 앞두고 절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저도 아버지인지라 정말 세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낌없이 내 전부를 들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했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은혜에 이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버이 주일 공교롭게 주신 텍스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